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8절로 25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이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침에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애굽 이제 앞으로 애굽에 내릴 10가지 재앙이 있게 되는데 그 전조로 이적을 보이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그러자 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동원해서 너희만 하냐 우리도 한다 라고 하면서 요술로 지팡이를 뱀으로 되게 합니다. 11절 말씀이죠.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킴으로써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그들 앞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좀 굴복을 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번역에는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혹은 완악하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혼용해서 쓰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는 그 동사로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참 겸손하지 못하고 그냥 목을 뻣뻣이 하면서 이 교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목이 곧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요, 오직 그 자기 주장만을 절대
절대적으로 내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집스러운 사람들, 다른 사람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아나무인적인 모습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강팍하다 혹은 완악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 믿음은요,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믿음은 내 앞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좀 보이셔야, 하나님이 좀 이적을 보이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말씀만 듣고 믿음이 생기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참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라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생긴 다음에 그때 나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요, 말씀에 노출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도요,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요,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믿음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왕년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도 말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못하다 보면 믿음이 생길 가능성이 그렇게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일수록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내 앞에 당장 나타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세계를 통치하는 주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증거로 전혀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연의 위대함이요, 정말로 자연의 섭리는 대단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자연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무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자꾸 요구합니다. 믿음을 내가 가지려면 이런 걸 좀 보여달라.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요,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적이 일어나도요, 자기 눈을 의심하거나 어쩌다 한 번 있는 우연한 일이겠지라고 하면서 대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오늘 본문의 바로처럼 마음이 더 완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적인데, 말씀으로 인한 변화에 만족하지 못해 믿지 못하고 눈앞에 이적만을 구하는 나의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에 내릴 여호와의 재앙의 전조로서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 사건에 이어서 오늘 14절에서 19절에서는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그 첫 번째 재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피재앙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은요, 애굽인의 젖줄이자 풍요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없이는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강을 신격화해서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을 숭배하며 신격화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좇아서 이른 아침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나일강을 관절하는 신에게 제사를 하러 가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쳐서 물이 변해서, 나일강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고요, 나일강의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첫째 재앙의 의미는 뭐냐면,
애굽 신들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그 거짓됨을 폭로하고 조롱하는 것이 바로 이 첫째 재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피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쓸짝이 없는 이 나일강, 마시지도 못하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이 나일강은 생명을 공급하는 풍요로서의 물줄기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의 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가 갖고 있던 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예굽인들에게는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 사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저주구나, 나일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주게 되는구나,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패배했음을 나타내는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러한 이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신을 숭배하듯이 그 나일강이 풍요와 그런 어떤 그런 상징, 생명의 상징인 것처럼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그런 것들이 의지하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로 알게 된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자 물이 피로 변하고요, 강의 고기가 죽어서 물에서 악취가 나게 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바로는 또다시 요술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흉내내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완악해져서 23절에 보니까 이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이 다시 자신의 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는요, 어떤 말씀이나 이적에도요 결단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시며,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낮추게 하실 때에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팍한 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들어도 강팍한 대로 나가고, 또 겸손한 자는 이러한 똑같은 사건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어찌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원명하며 불평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인다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믿음이 성숙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 오히려 감사하라. 그 사건을 보면서도 오히려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가 생활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걱정을 앞세우거나 원망이나 화부터 내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일도 복잡하게 되고 또 자신에게도 또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늘 알고 때로는 나에게 불리한 환경, 또 나에게 힘겨운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그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에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주신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가 올해 한 해 표어로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감사로 가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았는데요. 저도 작년 12월 2일부터 시작해서 이 감사 노트를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번씩은 뭐 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돌아보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돌아보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삶의 습관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사건 앞에서도 나의 마음이 여전히 완약하여서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루 오히려 감사하는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바로와 같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이적을 나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여전히 나일강과 같은 물질과 명예를 의지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생명줄이라고 여겨졌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도 바로와 같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